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제 한 반년 정도 룻기를 이제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하튼 룻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책이다.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대인이 주인공인 유일한 책이고요. 그리고 여성이 실질적인 주인공인 또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있긴 합니다만 에스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에스더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룻기에는 룻의 죄 혹은 죄의 악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찾으려고 하면 모세에게도 흠이 있고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에게서 이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그 어떤 사소한 흠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찌 보면 완벽한 여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룻에게서 흠을 찾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흠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주님께서 나는 룻에게서 그 어떤 흠도 발견하기를 원치 않는다. 눈을 가려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냐? 여러 가지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무언의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하나님은 민족의 한계에 갇힌 분이 아닌 거죠. 나는 이스라엘 편만 들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유대인이었다니까요. 여성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룻을 이렇게 한없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룻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겠다는 약속의 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세한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신세한탄하면 안 돼요. 내 불행한 내 인생,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이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면은 제 말이 맞아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들고 이 결정권을 내가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운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운명 결정론이라 그래요. 결정론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결정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손금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사주 한번 보자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그게 심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에든 이런 사고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거죠. 결정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없다. 내가 룻의 삶을 선택을 하면 룻이 되는 거고요. 가롯 유다의 삶을 선택을 하면 내가 가롯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공평하고 공정한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룻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책인지도 모릅니다. 봐라. 룻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너는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진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시간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갑니까 옵니까?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겁니까? 시간이 뭡니까? 어떤 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순간 시간도 같이 창조된 거죠. 약간 어려워. 생각하면 복잡해.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철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상을 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간은 기회라는 거죠. 시간은 기회예요. 인생은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 내가 룻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룻이 되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룻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룻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룻기의 특별함은 또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오는 거고, 그리고 룻기 다음에 뭐가 와요? 사무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기가 뭐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따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까지, 사무엘 그 앞부분까지는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비슷한 시대니까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룻기와 사사기, 사무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룻기의 특별함인 거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또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뭔가 자연적인 기적을, 이사를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에서도 이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주체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겁니다.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시죠.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저런 기적을 우리에게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공동체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목회자로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경험인 겁니다. 공동체 경험. 왜냐하면 사람은 좀 아둔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네, 똑똑해. 수학 문제 푸는 거 보면 똑똑합니다. 이런 거 발명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똑똑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아둔합니다. 세게 멍청해. 멍청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더 세게 하면 강아지만도 못해. 강아지도 한번 배운 거는 금방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도 금방 까먹어요. 자, 그런데 공동체 경험은 다릅니다. 공동체 경험은 강렬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중에서도 홍해를 건넌 거, 다 같이 본 거예요. 다 같이 봤으니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창조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쫙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죠. 아브라함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와, 거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거, 홍해를 건넜던 거, 이 이미지는 신약 성경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적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사실은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야, 이런 거는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은 아니다. 룻기가 그 증거인데, 룻기를 읽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룻이 임신하게 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했으면 원래 임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 여러분이 결혼해서 임신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아유,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결혼했으니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러나 그냥 임신은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나마 유의미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룻기 1장 6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나옴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룻기에서 딱 이렇게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뭐 관심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룻기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큰 관심을 갖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농사도 어떤 해에는 풍년이 드는 거고 어떤 때에는 흉년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해에 풍년이 들었네?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은 그냥 믿음의 백성의 고백일 뿐이지 뭐 이건 증명할 길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건 완전 엑스트라야. 엑스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룻기에서는. 사사기에서는 많아요. 사무엘상하에서도 많아. 근데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없어요. 엑스트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대신 룻기는 사람의 결정, 사람의 심리, 사람의 행동 이런 데에 아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따라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룻기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하게 돼 있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뭐겠습니까? 성경이 뭐냐 하면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룻기도 결국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들어야 되는데, 자,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인생이 어떤 건지, 사역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걸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삶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자세로 살길 원하실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있더라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니까요. 됐어, 나는 그걸 안 볼래.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요? 해볼까요, 제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으로 바뀔지어다. 그러면 금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돼. 왜냐하면 인플레가 심해지겠죠. 네. 이거를 금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하려고 금값을 한번 찾아봤더니 금 1kg에 1억 정도가 된대요. 그럼 이거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와, 이거 금 되면 좋겠다. 그죠? 예.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몇 명 전도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막 밀려들겠죠. 막 인산인해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종이 정도쯤이야. 금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괜찮잖아요. 주보 한 1000장 만듭시다. 아, 1000명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번호표 받아가지고 매주 한 100명씩만 받죠, 뭐. 그래서 주보 한 100장, 200장 뽑아가지고 금으로 바꿔서 이거 나눠주면 교회 금방 부흥되죠. 예. 그럼 뭐 교회 건물 금방 교회 뭐 건물을 우리 건축하지 뭐 좋은 목 잡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왜 안 돼?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유명한 그 목회자이고 신학자였고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거의 목회만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천재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특히 미국 현대 철학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너무 종교적이었어. 종교적이지 않았다면 이분이 정말 그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가 됐을 텐데 1700년쯤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대단한 나라지만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알게 모르게 나름의 그 역사적인 열등감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에 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 있거든요. 에드워즈가 신학자가 안 되고 목회자가 안 되고 철학자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에드워즈라는 이 목사님이 평생 걸쳐서 탐구했던 신학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답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복 받아야죠. 그러나 복 받아서 멈추면 안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행동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금으로 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산다?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 목회 방법의 한계를 제가 알아요.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근데 왜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냐 하면은 사람을 잡아 돌리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기다리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 민족도 사랑하셨을 텐데 복음이 저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확 그냥 사로잡아서 돌려버려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나라 땅으로 일찍 보냈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법으로는 안 돼. 결혼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으로 정해놔요. 남편은 1번 이걸 해야 되고 2번 이걸 하고 3번 저걸 하고 4번 5번 이렇게 해야 돼. 아내는 또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10번까지 쭉 해야 돼.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랑은 뭐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맨티스트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는 정직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족보라는 거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역대상 앞에 보게 되면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바로 건너뛰죠. 근데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암미나답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암미나답이 누구인 줄 알아. 근데 천국에 있는 암미나답은 좀 얘기가 다르겠죠. 야, 내 이름이 여기 기록돼 있네. 근데 저 사람의 이름이 저기에 딱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애달픈 내 인생이 아주 내 인생을 생각하면 이게 찌릿찌릿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온 내 인생. 근데 제대로 살았으니까 저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귀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저기에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메시아 계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족보에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족보는 연결이 연결.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무슨 이렇게 무선 기기를 사게 되면 이어폰, 헤드폰 이렇게 사게 되면 요즘은 다 이렇게 무선으로 되잖아요. 딱 연결이 되면 뭐라 그래요? Connected 그러잖아요. 연결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계보는 족보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끊기면 안 되는 거죠. 고리가 끊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몇 대 독자라는 말을 왜 있겠어요. 거기 끊기면 안 돼. 사고 나서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독자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서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 절실함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게 넣어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이게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고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요성, 나라는 사람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루시 목회자인가? 목회자 아니잖아요. 목회자 아니지만 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만에 하나 누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루시 이 역할을 못했어.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제3의, 제4의 아니면 제5의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됐겠죠. 하나님은, 저는 저 족보를 읽으면서 저기 하나님의 안도의 한숨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왜? 암미나답 다음에 나손이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끊겨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해내니까 다행이다. 나손이 또 살몬 낳았네. 살몬이 해냈어. 다행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도의 한숨이 저기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행히 이 역사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심도 이런 걱정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시적이어서 기껏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거기에 이제 매몰이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연결고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뭐 뉴스 보면 이제 앞으로 과학계는 어떻게 될 건지, 뭐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의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확신은 세상 사람들의 확신과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자가 없어서 망하게 되지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에 뭐 정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루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루세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군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해야죠. 아니 다른 사람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우리가 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룻이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러면 그 결정이 나를 룻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비천하게 태어났잖아요. 출생 성분이 좋지 않아요. 모압 사람입니다. 여성으로 태어났고요. 게다가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룻이 저주받은 인생이 지금 누가 저주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룻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룻이 1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되더라.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룻의 뒤를 그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새에 구원의 역사를 잇는 존귀한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기적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은 부족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나약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별거 아니야. 나 이만큼만 살아야지. 아니 왜 더 살 수 있는데 그만큼만 살려고 하세요. 주님 저도 룻처럼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꿋꿋하게 룻의 뒤를 뒤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바라기는 영원한 천국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니? 물어보면 뭘 하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끝. 그러나 그래서는 미래가 없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할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그냥 복만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고 싶은 건지, 그래서는 미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루스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꾸 오해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없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 감사가 있어요. 질적으로 다를 뿐이죠.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걸 드리겠습니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말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루스의 길을 따라 걷게 되면 보세요, 루스는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정말 복의 사람이 되었고 더 주님의 일꾼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 족보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마리아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받았고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도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주님께서 귀하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도 이 시대에 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귀하다 인정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이 시대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야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사오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선택하며 아버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아들의 삶을, 딸의 삶을, 사역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 족보를 잇는 아름다운 주님 백성들, 사역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